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탐색해 왔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분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는 말로 표현해 왔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 혹은 의롭다고 선언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당장에 바뀐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그것을 믿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의 자리에 머물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주제는 그러한 칭의의 결과 어떤 일들이 생겨났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을 때 그것과 더불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칭의의 결과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히브리어의 샬롬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 혹은 평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절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권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은 평서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다 적합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뒷문맥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결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절, 3절, 4절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문단의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이 5장 1절도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누리자라고 하는 권유형의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니고요. 이 단락에서 논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은 칭의의 결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난 이후에 생겨난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이고도 확고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이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국제적인 평화든
가정의 평화든 개인의 평화이든 우리는 관계 안에서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평화의 근원이 되는 화평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는 거리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 안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고자 자신의 뜻을 앞세웠을 때 그 관계가 깨지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게 된 것인데 그것이 죄라는 형태로 인류에게 남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금 그 관계의 회복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적대와 거부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용납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을 거스르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규정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까탈스러우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의 실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정말 중요했던 것인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공의로운 심판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있었던 것, 그러니까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었던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살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분께 나의 모든 신뢰와 인정을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를 로마서에서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태도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태도로 여기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 믿음이라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신분을 부여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화목이 뒤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칭의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첫 번째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칭의의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 혹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가 많은데요.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직역해 보면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혹은 들어감이 허락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은총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굉장히 독특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되는 어떤 공간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아마 이렇게 될 텐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은혜 위에 의와 생명이라는 말을 넣어 놓았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은혜라고 하는 공간은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처럼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 곧 그분의 의가 지배하고 은혜가 그 다스림의 질서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정죄를 받고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 했던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의와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온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적용되는 법칙은 뭐냐?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는 죄를 짓는다고 해서 결코 정죄를 받거나 그 결과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인의 지위가 결코 상실되지 않으며 생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받는 견고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의 결과는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끌어내어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결과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라고 할 때 여기에 쓰이는 헬라어 동사의 시제입니다. 그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헬라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시제의 구분이 아주 명확한 언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들이 완료 시제로 쓰여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과거에 들어온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영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그 안에 있다가 잘 못하면 그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칭의를 받는 순간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영원히 머물게 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요즘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의인이라는 지위가 박탈되지 않고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영역함을 안으로 들어감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총애를 얻었다가 잃었다 하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칭의의 결과로 들어온 이 은혜라고 하는 공간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법칙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순을 마치시면서 두 가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요. 모래를 파서 거기에 기둥을 박고 그 토대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벽돌을 써서 튼튼하게 지어 놓았다고 한들 기초가 흔들리는데 집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느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그 집을 세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논의로 가져와서 적용을 해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칭의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근원적인 화평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은혜라는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곳이고 의와 생명의 질서가 근원적 질서로 작동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확고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느낌을 중시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있을 때는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금방 낙심에 빠지고 내가 은혜의 바깥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딛고 있어야 할 토대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변함없는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날 부모님의 사랑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뭐 자녀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무엇을 공격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느낌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듭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의 어떤 감정적인 터치가 강하게 느껴지면 그날은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날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분명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뭔가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 감흥이 없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그런 느낌이 없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원적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그 의와 은혜와 생명이 근원적 질서로 다스려지고 있는 곳에 확고히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썩 좋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줄어들거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된 사람들이며,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칭의의 결과로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신앙이라는 우리의 집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또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워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안에서 칭의의 결과로 제시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 칭의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 은혜의 영역 안에 확고히 거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맞이하게 될, 곧 성경적 의미에서의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의인된 지위 역시 어떠한 순간에서건 박탈되지 않을 것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 삶에 적용되는 법칙은 은혜의 법칙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해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의의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은혜로 지키실 것이며, 동시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실제 의인으로 변화시켜 가심으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장 4절에서 인내와 연단을 말하는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우리 삶에 낙심과 아픔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견뎌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인내라는 성품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에 대해 즉각적인 원망이나 낙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견디어 나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욱 성숙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연단이라는 단어 속에서 말씀하고자 한 바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견뎌내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을 걸러내시고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서 마치 땅 밑에 커다란 압력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듯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인내. 그 인내를 통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무엇이 사라져버릴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그 가치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점점 더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이 그리고 더 충만히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 내가 원하는 바가 좌절되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림을 가진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녀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게 되는 사람들, 그러한 이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사라질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더욱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받은 칭의의 결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계속해서 그 문장 앞에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이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넘치는 소망의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 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참 기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우리 이 가사를 또 마음에 두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시는 은혜의 영역에 확고히 머물고 계신지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든 느끼지 못하고 있든 우리는 지금 의와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의인됨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위대한 진리의 말씀들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아래 그 위에 우리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에 하나님 우리의 토대를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흔들리며 실체 없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상황들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뿌리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네가 나와 온전히 평화를 누리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으며 네가 은혜와 사랑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토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진짜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성공, 혹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궁극적 소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언뜻 보이는 그 영광, 지금은 베일에 가려 온전히 마주할 수 없는 그분의 광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국 무엇이 사라질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주셔서 영원한 것을 사모할 줄 아는 참된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 나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가, 주님,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때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성공, 또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에 귀결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마주하게 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광채,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들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야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영역으로 받아들여 그 안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와 연단 속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큰 기쁨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참된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칭의의 결과들 위해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 넘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